고도원 작가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작가가 학생들에게 꿈이 뭔지 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에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과학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답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과학자가 된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을 때 그럼 교수가 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라고 하니까 그 역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의 꿈은 뭔가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또 물었어요. 그럼 백만장자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요? 했더니 동일하게 이 학생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원 작가는요, 이 학생 다 꿈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꿈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꿈 넘어 꿈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넘어 꿈의 출발점은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에서 단 한 걸음, 꼭 한 걸음만큼이라도 남을 위한 이타적 방향으로 내딛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기 성숙이며 성장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고도원 작가의 말처럼 그 꿈 다음에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원하는 자기 만족만을 위한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너머의 꿈인데 고도원 작가는 그 결론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해 살려고 타인을 위한 꿈을 꾸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자기 성숙이고 또한 성장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이제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외적인 적들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인 특별히 그 성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을 잘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자신이 이룩한 그 성벽을 자랑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사패를 주거나 농공 행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이라는 꿈, 그 꿈 너머에 진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 바로 7월 1일인데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소망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같은 시대에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에스라가 13년 전에 먼저 와서 말씀 개혁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부흥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여 행정가로서 모든 난간을 뚫고 이제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더 하고 싶고 자신이 더 조명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거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 넘어 꿈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부터 정오, 그러니까 6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때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요, 다들 스탠드업,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6시간씩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30분 설교 들을 때 일어서라도 힘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남녀노소,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서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성경책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바로 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5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앉아있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이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아멘이 2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강조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를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둘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읽어지고 가르쳐질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들과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오늘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후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집에 가서 풍성하게 먹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너희가 먹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꿈 넘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진심 어린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꿈꿨던 진정한 꿈 너머 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느헤미야의 꿈은 어떤 자신의 비전의 성취나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이었고 공동체를 위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참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온전히 들어지지 않는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소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했고 그 성벽 재건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 너머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7장 7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느디딤이라는 사람이 명칭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레위 지파를 도와서 막리를 하던 이방 출신의 종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들이 성전에서 돕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이룬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전이 또 성벽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에 필요한 예배자들, 찬양자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우고 또 안전을 위해서 각각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성벽들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알다시피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각 족장별로 지파별로 너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성벽을 지어라고 각각의 역할을 줬어요. 또한 그것을 완공한 다음에도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성벽들을 잘 지키라고 사명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이하에 보면 쭉 길게 각 지파의 명단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명단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에스라의 기록과는 약간 틀려요. 에스라는 10년 전에 와서 1차 포로 명단들을 기록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숫자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숫자와 백성들의 총합, 그 다음에 짐승의 숫자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에스라도 다 기록을 했는데 왜 다시 기록하게 했을까요?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또 학개 선제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단을 다시 지파별로 다 기록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려고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통계나 출석이나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꼼꼼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숫자는 에스라의 기록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그 재건된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꿈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성벽 자체가 아니라 그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꿈 너머의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문지기들, 경비병들, 심지어는 그 레위 지파를 돕는 그 리비딤 사람들에까지 다 기록하면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그들을 다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시험거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신분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한 죄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돌을 닦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는 것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딪힘과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기와 안 맞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성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도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론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상적인 교회 속에서 온라인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려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극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했지만 살다 보면 부부싸움하고 심할 때는 아주 심각한 부부싸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이혼이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다 몇 번씩은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될 영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상한 마음 회복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서 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 세대만 해더라도 제대로 가정 세미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 유교적인 또는 샤머니적인 가정 속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 속에서 옛날 우리 어른 시대에 그 화투 치면서 술 먹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 또 때로는 우리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역시도 지금 교회 건축을 검토하고 준비하려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IMF 시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그 어르신 세대가 참 힘들고 수고하여서 이 예배당을 이렇게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잘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세종시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물 자체보다는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영혼에게 관심을 둔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안전하게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공간, 그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다들 먹을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들에게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이 지어졌지만 또 에스라가 와서 말씀 개혁을 했지만 이 성벽이 없으므로 안정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시고 성벽을 하나님께서 또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이 아니라 영혼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100% 아니요 200% 동감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소한 그동안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과 영혼이라는 것을, 건물과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위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 사회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됐지만 그렇다 해서 건물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홈투하면서 또 집에 있음으로써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졌고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뉴스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공간이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들이 공부하러 집에 있습니까? 카페 갑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 아이들이 카페 갔을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있는 공간에서 또 동기부여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카페 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계속 지속 가능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축을 검토하고 준비하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위협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물 자체가 중심이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 있죠. 손흥민 선수 있죠. 영국 프리미어 득점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세계적인 일이었죠. 아시아 어떤 선수도 이루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무슨 청룡 무슨 상까지 받았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송웅정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손흥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축구 선수였지만 자신은 삼류 선수였다. 그래서 내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가 진정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 같은 삼류 선수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선수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 손흥정 선수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기본기,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성품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 건 7년 동안 볼 드래핑만, 시합 나가지 않고 몸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4시간씩 계속해서 볼을 다루는 훈련을 시켰고 하루에 왼발과 오른발을 통해서 1000번의 슈팅을 계속해서 차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자만할까 봐 너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너 골 났다고 너무 세레머니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마라.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성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득점왕이 됐을 때 그 주변 선수들이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 시켜주려고 패스했다라는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님이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 했다면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기본기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에 있어서 그의 아빠 찬스는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기본기를 가르치고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선수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아빠 찬스라는 그런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권력과 백을 통하여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아빠 찬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기본기와 겸손이라는 그 신실함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잊을 수 없는 아빠 찬스가 됐던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 역시도 힘과 권력은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빠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비록 남들보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기본기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같이 띄워주고 같이 훈련해 줬다라는 거, 같이 코칭이 되어준 것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네가 말씀만 읽어라, 교회 나가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 교육이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믿음의 가정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는요, 교회 찬스가 있었어요. 서울 모교에 있던 은강 침례교회, 100여 명께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거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늘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어린 저를 쓰다마주고, 용우야 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격려해 주셨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따뜻한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수련회 교회에서 챙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행사를 통해서 저에게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줬던 것,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 방황할 때 저의 멘토이신 김춘수 교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기를 가르쳐준 것, 이것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찬스였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세종선한목자교회가 내 인생의 교회의 찬스였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가,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교육자와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줬고 저를 지켜줬고 기도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했던 수련회와 그 캠프들이 제 신앙을 세우는데 너무나 귀한 밑거름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아이들 신방하고 전화하고 만나야 되는 수고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수고를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주말 식사 섬김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지역의 유지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마을 벽화를 그려줌으로 인해서 동네를 볼 때마다 동네가 밝아진 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교회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시켜줘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도 주말 식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제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 뜻밖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 교회 찬스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이 아, 세종 선한목자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꾸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단순히 전도 목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 넘어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은 이 꿈을 꾸는 건 쉽지만 성취하는 건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 찬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